2022년 10월 18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졌는데, 만일 남유다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에 대한 열방의 심판을 19장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굽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회적인 붕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사회가 붕괴되어지자 그들의 정신은 쇠약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백성들은 독재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백성들의 경제가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 암은 바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거대한 강으로서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의 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굽이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마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경제가 쇠퇴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나일강을 이용해서 수공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결과적으로 나일강의 물이 말라갔을 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파피루스와 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갈대가 시들어가면서 그들의 산업 자체가 이제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주변에는 물이 많으므로 옥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더 이상 물이 부족해서 지을 수 없는 모습이 본문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 주변의 곡창지대에서도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내륙 지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가뭄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부들의 탄식의 소리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여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농업에 이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대표적인 수공업인 아마서미우의 이 붕괴로 인하여 옷을 만들어 가공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경제가 되어주는 그 기둥이 무너지고 있었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본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일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핵심적인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에 흐르고 있는 풍부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일강에 이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백성들이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서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사회가 붕괴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지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나일강을 이용한 그 모든 경제활동이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나일강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실만한 물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규 목사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가 연방정부 체리티에 등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오후 3시 창립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만한 물가교회 홈페이지 rwgchurch.ca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